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깨어있는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한 7가지 일사각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사각오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일사각오의 뜻은 신념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배짱, 그리고 담대함의 표현과 의지를 일사각오라고 우리식으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일사각오를 하는 것은 우리를 낙담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감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죽고 또 죽어도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다고 고백하시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으로 인해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제 치하에 7년간의 모진 고문으로 옥사하시기 전까지 신사참배를 일제 정부가 거부한 그 거부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해왔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순교의 이후에 1944년이 되어서야 그 징집을 시행했으나 1년 있다가 바로 1945년에 종전이 선언되게 되죠. 바로 이 조기철 목사님 한 사람의 일사각오를 통해서 13년이라는 시간을 그분의 신앙으로 인해서 벌 수 있었고, 또한 그 한 사람의 믿음 덕분에 조선 청년들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 한 사람이 어떤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도시, 국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왕국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향력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만 쫓아갈 때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질지라도 어두움을 이기는 것은 한 줄기 빛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줄기 빛은 깨어있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골로새서 3장,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통틀어서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다섯 처녀가 되라라는 설교는 많이 있지만 어떻게 깨어있는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7가지 일사각오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 데 있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4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을 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이 오신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근데 그 신랑이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뜨거운 사모함이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45절에서 51절 말씀을 나옵니다. 올바른 영의 양식을 먹이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자가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 음식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 편식하게 되면, 한 가지만 먹게 되면 비만에 걸리거나 성인병의 요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도 영의 양식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먹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 치우친 설교가 아닌 균형 잡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심령에 찔림이 있고 내 영에 양식을 채워줘야 됩니다. 선한 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은 때로는 쓴 조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슬기로운 깨어있는 5처녀는 등잔대에 기름을 항상 준비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기름이 없어서 시장에 기름을 사러 갔다가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5처녀가 아닌 주님이 오시는, 신랑이 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사람. 만약에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등불을 빌려달라고 한들 누가 그걸 빌려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는 받았으나 함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그 사이에 나머지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뜨거웠던 것으로 안 됩니다. 한때는 성령 받았고 전엔 뜨거웠으나 지금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상태의 모습을 미워하십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성령께 나와서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 앞에 있다는 그 증거가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의 의와 이름과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10분 발휘해서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더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10달란트를 받았고 10개의 열매를 맺는 자인가, 5개의 달란트를 받고 5개의 열매를 맺는 자인가, 혹은 1개의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리석고 악하고 못된 종으로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어리석은 자인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달란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가시는 분도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리십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재림에 대한 말씀이 각 장마다 언급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은 어떤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1장 10절 말씀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3장 13절 말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이고요. 그리고 5장 23절에서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은 초대교회 순수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만날 그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방금 목격한 것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데살로니가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더욱을 세우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깨어있는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한 7가지 일사각오에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세 번째는 골로새서 파트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말씀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쭉 보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겹줄의 원리에서 모든 것을 매는 띠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날마다 용서하고 주님께 마음을 속히 돌이키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내 입술로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말과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일사각오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사실 표현하기보다는 환상을 보여주신 주님의 수신자이자 기록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 같은 저자, 같은 인물이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묵시 또는 계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포칼립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계시하다, 공개하다,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스가랴 말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구약의 예언과 묵시문학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의로운 남은 자들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이방인들의 수학을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신학에서 요한계시록의 묵시문학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묵시문학은 인류를 하나님의 구원에 기다리는 거룩한 소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합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진노에 처해지도록 예정되어 있고 구속의 범위 밖에 있는 박해자들이라는 불변하는 두 진영으로 나누어집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AD 28년에서 30년 시기에 요한은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AD 33년에 돌아가셨죠. 그 후 21년이 지납니다. 바로 AD 54년에서 68년 이 14년의 시간을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통치를 합니다. 2년 후에 70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로부터 81년에서 96년이 되기까지 도미 티아우누스라는 그 황제가 통치하는 시기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89년에서 95년에 쓰고 반모섬에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유배되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권면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7가지 일사가교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바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이 두루마리 예언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미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예언이란 단어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접근 때문에 오용 때문에 예언이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오늘날 잠들게 하고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예언 말씀이 95% 이상 성취되어 가고 있고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떠지고 눈이 떠지는 것이 필요한데 예언적이다 혹은 예언이다라는 단어를 쓰면 색안경부터 끼고 봅니다. 성경에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제3성전이 세워지고 3차 대전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짐승의 표 666 베레침을 전 국민 전 세계인들에게 받게 하여 받지 않은 자들은 물물교환과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예언이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초기지로 종교의 통합과 경제의 그런 어떤 움직임, 종교통합은 WCC, WEA, NCCK 이런 어떤 가톨릭과 연합하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성경에서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늦은 비의 때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겔, 아모스, 요엘의 말씀들을 보면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냐 바로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킹덤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악한 행위를 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의 거듭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의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둘째 사망은 악인들입니다. 천년 동안 그분과 통치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 오시고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될 자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계속하고 짐승에 대항하는 이긴 자들은 사탄이 결박된 시대 내내 제사장으로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2절 말씀에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들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길 다 간 후에 하나님이 영접하는 삶이 이 땅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 속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십시다. 자, 세 번째 일사각오의 세 번째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 죽임을 당한 자는 예수의 이름의 목에 칼이 들어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바꾸자는 신앙을 가진 자, 그러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자신의 증인들을 공격한 자들에 대한 진노를 마지막 순교자가 죽임당할 때까지 참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너무 일치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파산했으며 벌거벗고 미지근한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죠. 세마포 옷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은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행실은 주님을 믿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의 앞에서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일사각오의 네 번째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누가복음 14장 15절에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이 쓰여진 배경인 예수님 시대에 경건한 유대인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우리 23절 말씀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사랑받는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복음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란 말은요, 정말 원래 그 원의 의미는 세인트, 굉장히 성스럽고 순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에게 나아가는 것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요즘 많이 묵상하면서 한국에 있으면서 선교지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한국이 좀 많이 풍족해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그 모습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동포인 북한과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과 마음이, 그리고 재정이, 기도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그런 마음을 전해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킹제임스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요한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천사나 사람도, 교회의 어떤 착한 행실도, 어떤 것도 경배받을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잔치의 티켓을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예수의 뜻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청함을 받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은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일사각오의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8절, 그 중에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휴거당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말씀을 지킨 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 말씀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사라지고 별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24장 초반부에 재난의 징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도 지금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인데 마지막 때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나팔 소리를 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요, 유대교의 종말 사상과 기독교 문화를 살펴보면 메시아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나팔은 전투, 주의 날, 부활 때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주님 오신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두루마리 예언은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킹제임스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한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아멘. 인자가 도래합니다. 그 모습은 성경 말씀에 한 인격 안에 인간의 특성과 신의 모습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 바로 예수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시즌에 정말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고 말씀에 가장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사가고 7번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22장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루마기는 원어로 스톨레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비, 겉옷, 긴 옷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두루마리는 비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루마리 지혜 책 서적입니다. 두루마기는 장비, 겉옷이고 두루마리는 성경인 거죠.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의복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깨끗한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찬송을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빨아야 됩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슬기로운 다섯처녀로서, 깨어있는 다섯처녀로서 7가지의 일사가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 축복. 그 7가지 일사가구는 첫 번째, 기록한 것을 지키며, 두 번째, 주 안에서 죽어지는 것, 세 번째,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여섯 번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일곱 번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만 계속해서 추구하며 쫓으며 선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만 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